현존라이프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 이 아름다운 날씨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공유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다 모시고 있는 스승님들이 있죠. 저에게도 많은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진지한 요가 수련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빠딴잘리의 8가지 요가 체계를 제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진리에 헌신하는 그 헌신적 비이원성에 대한 삶의 태도를 알려주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도 제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탐구의 길로 안내해 주신 라마나 마하리시 슈리푼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창원에 계신 저의 스승님 김병채 교수님, 저의 마음 안에 스승으로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길 위에 가장 최고봉으로 꼽는다고 하면 저에게는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진짜 의미들을 알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고군분투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공부를 더 하고, 제가 더 깨어나고, 그리고 진리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그 가르침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라는 인간의 꽃을 피우는 데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그 길 위에 내가 잘 서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아름다운 날씨를 보면 아름다운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매일 스스로에게 자문하거든요. 나는 예수님처럼 깨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온전한 현존함으로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본인의 삶을 온전히 내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대로, 진리 그대로, 사랑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 아직 많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나의 묵은 때들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 진리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선에서 정성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성경을 좀 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전 요즘 이 말을 더 가슴 깊이 넣어놓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예수님께서 많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 시대에 어떤 그런 그 구약 시대에 많은 계명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어떤 계명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는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얘기,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편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꼽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그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정말 사랑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거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만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 안에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의 신앙 활동 안에서, 어떤 그 부흥의 때 어떤 그 성령 체험 같은 것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있고, 성령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은 알았지만, 뭔가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무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진지하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가르침의 한 구절이 제 뇌리를 이렇게 빵 하고 때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을 알려고 하십시오. 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내가 신을 믿고 있었지만 내가 신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르침의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났냐면, 신을 알기 위해서는 너 자신부터 하십시오라고 가르침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신을 알기 위해서 제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침에서 얘기했거든요. 내 자신을 알면 신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탐구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참나를 자각하게 됐죠. 내가 나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의 이름과 스토리가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온전히 남아있는 그것, 무엇으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진정한 나이고 나의 본성이고, 더 놀라운 건 정말 그것이 진짜 진정한 나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더니 신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께서 나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냥 막연한 체험이 있긴 했었지만, 그런 믿음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믿음이었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믿을 필요가 없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 것도 믿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죠. 나는 나의 깊은 본성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신이고, 그리고 그 신이 나를 창조해낸 거죠. 신의 모습 그대로 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내가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은 적이 없다라는 깊은 알미 찾아왔어요. 그리고 신은 한 번도 나를 눈 밖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 정말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 그리고 온전히 나를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셨다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알미, 통째로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온 존재를 통해서 사랑할 수밖에,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으로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샘솟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나서 먼저 나의 본성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본성을 자각하고 난 다음 그 안에 온전히 내가 거하는 것,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늘 깨어 있으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깨어 있음에서 일어나는 지혜들을 더 개발하라.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삶 그 자체가 신의 펼쳐짐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나에게 펼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펼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스 하고 내맡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 있고, 그리고 그 지혜들을 가지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삶에 대해서 온전히 내맡기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에고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나의 에고의 속성들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됩니다. 그럼 에고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만함과 오만함과 자신의 알려고 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거든요.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참나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신의 발 아래 엎드린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 나의 에고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작은 나가 갖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한한 신성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없죠.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아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발 아래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그 뜻을 내가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내가 더 잘 알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매 순간 내가 깨어서 나의 오류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나의 오류들, 그런 것들, 나의 아집들, 나의 무지들, 그런 것들을 계속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허용하고, 그리고 신성이 나에게 주신 더 큰 지혜로 나아가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정말 둘로 나뉘지 않는 사랑이 이렇게 피어나거든요. 그럼 그 사랑이 피어나면 우리는 나 혼자,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골방에 앉아서 혼자 뭔가를, 나 참나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내 가슴이 사랑으로 일어나면요. 그러면 내 가슴은 이제 내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좀 더 힘을 덜 들이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충만함과 풍요로움과 사랑 속에 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나인, 그렇죠.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나인 타인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연민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내가 맛본 이 사랑과 평화의 경험들, 이것들을 함께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늘 깨어서 내가 열린 가슴으로 그들을, 평가나 판단,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눈빛과 말과 행위로 드러날 때는,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예. 비난이나 평가하지 않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정성껏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나라고 여기게 되면 그런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는 수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내가 늘 깨어서 나의 하나님을 자각하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존재들의 본성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해내는 정성스러운 말과 행위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우리의 삶을 더 사랑의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예, 사랑의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주 작은 음, 노력들을 해 나가는 거,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닐까라고 오늘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또 깊게 또 생각하고, 그리고 제 가슴 안에 깊게 또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길 위에 서 만나겠습니다. 안녕.